탄 찬송하시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109장 찬송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코로나 상황으로 전 세계를 포함하여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3차 확산이 이어지므로 지난밤 마치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밤처럼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인적이 없는 밤이었고 세상에 여러 시끌벅적한 모든 것들이 다 뒤로 물러가는 밤이었습니다.
그 밤에 아기 예수님 어김없이 탄생하시고 우리 앞에 구원의 주로, 희망의 주로, 소망의 주로 찾아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아기 예수님 맞아 경배하고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아주시고 아기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모든 절망과 낙심과 어두움은 우리 안에서 물러가고 희망과 소망과 밝음으로만 충만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베드로후서를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목을 붙인다면 먼저 이것을 아십시오. 그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먼저 이것을 아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을 저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각 가정에서 같이 읽음으로 받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애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건물이나 시설이 흠이 있으면 손을 보아서 고쳐서 씁니다. 특별히 저희들 세대까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고쳤으면 되지 뭐. 다시 수리하여 쓰면 되지. 그래서 어떤 건물이나 시설들이 흠이 있을 때 손을 보는 것을 하자보수한다.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자보수를 합니다. 고장나거나 허름한 것이 있으면 비슷하게 우리가 쓰는 것을 고쳐서 쓰는 것을 수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자보수, 수리. 그런데 여러분 어느 정도일 때입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일 때입니다. 하자보수를 하는 그 비용이 더 많이 든다 할지 수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 할지 그러면 하자보수를 하지 않습니다. 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폐기를 합니다. 갖다가 버리는 거지요. 오늘 베드로가 타켓으로 삼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 즉 이단자들은요. 하자보수가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수리가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저들은요. 두 가지 결정적인 하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미 1장, 2장에서 계속 베드로가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도덕적 타락입니다. 윤리적 타락이에요. 지금 현재는 이단들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신의 약점들을 보호를 하고 약점들을 저들이 책잡히지 않기 위해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타락하고 그런 면들을 저들이 보여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꽁꽁 숨긴 면이 있고요. 어쩌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들이 하자를 내지 않기 위해서 훨씬 더 노력한 부분이
있는 부분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아무튼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 하자는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이 땅 위에서의 가장 중요한 여러 문제들에 있어서 하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신학적인 문제, 즉 교리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신학의 문제가 생기면, 교리의 문제가 생기면 하자가 불가능해요. 이 수리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집으로 말하든지 어떤 시스템으로 말하든지 간에 그 기둥이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 잘못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거기다가 아무리 화려한 것을 갖다 붙이더라도 그 건물은 유지가 될 수 없는 거죠. 재기능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단자들은 결정적인 하자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도덕적 결함, 윤리적 결함. 두 번째는 뭐예요? 신학적 결함, 교리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어제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대심판을 행하면 어디에 떨어진다고요? 지옥으로 말씀되어 있는 게헨나 가장 밑바닥, 가장 밑창이라고 하는 타르타고에 떨어지게 될 것을 분명하게 베드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로 3장이 마무리되는데 1, 2, 3장 매우 짧습니다. 이 3장을 쓰는 목적도 이단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을 목적으로 두고 삼는 것이 아닙니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할 때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렇게 잘 받았던 교훈과 진리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림을 부정하고 재림에 대해서 조종하는 말을 계속하면 믿음이 흔들려요. 그런 면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단자들을 경고를 하는 겁니다. 저들을 타켓으로 삼는 것이지 그 자체를 타켓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멸망받아서 대심판이 있으면 지옥 게헨나 저 밑바닥 타르타고에 떨어질 사람들에게 뭐할로 주목을 하고 그들에게 시간 낭비를 합니까? 혹여라도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유혹을 받아 흔들리고 저들에게 잡혀갈까 봐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단자들을 경고하는 내용이 오늘 1절에서 7절 말씀이고요. 내일 우리가 아침 보게 될 말씀은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그래서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조용하게 재림을 기다릴 것을 말씀합니다. 한번 합시다. 조용하게 사는 가운데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자, 성탄절에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탄절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려서 성탄을 기뻐하는 것 하나하고, 더 하나는 이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어진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재림을 기다리는 이 절기가 이 대림절 절기고요. 성탄의 절기에 훨씬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날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은 매우 시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거짓 교사들을 통하여 이단의 유혹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오늘 부르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제가 대신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한번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라고 하는 표현은, 이 칭호는 원래 누구에게 드려졌던 칭호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부여했던 칭호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아들아, 내 기뻐하는 아들아, 이렇게 불렀던 칭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입니다.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이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진실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한번 합시다. 진실한 마음. 참 좋지요. 그리고 그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예언의 말씀,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 이후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계속하여 명령하신 그 말씀, 즉 특별히 재림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의 마음을 일깨워 재림을 기억하도록, 재림에 대한 확고한 마음을 갖고 살도록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먼저 이것을 알라는 겁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온다고 표현했고요. 지금은 어째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이단자들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이단들이 행행하는지 모릅니다. 그 이단자들이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면서 아무리 미사역을 동원해서 별말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지키라고 하신 말씀을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성도들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이단의 큰 특징은 조롱입니다. 조롱. 예수 조롱, 성경 조롱, 교회 조롱, 성도 조롱이에요. 어제도 광주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형제교회를 다녔던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전화가 모처럼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참 한 자매가 이단으로 절친한 친구거든요. 둘이 죽고 못 사는 친구인데 아니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동일한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를 다니는데 지금 뭐 세월이 20년 정도 흘렀는데도 일절 끊고 삽니다. 그 희한합니다. 그 특징이 조롱입니다. 저도 그 자매를 통해서요 몇 차례 조롱을 받았어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기가 막힌지 모르겠어요. 이단의 특징은 뭐라고요? 조롱.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조롱. 조롱 이단의 특징이에요. 무엇을 저들이 조롱합니까? 뭐라고 조롱합니까? 그게 4절이거든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께서 재림한다고 하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증거를 대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 조상들이 이제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왔다가 죽고 왔다가 죽고 왔다가 죽고 그랬는데 세상은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너무 단순해요. 너무 무식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이 그대로 있다고 하면서 재림도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지자들이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고 사도들이 명령으로 말씀하셨던 특별히 오늘 여기 베드로 후서를 받게 된 성도들의 상황은 재림에 대한 부분으로 중점을 맞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자들의 주장은요 조금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면 무식하구나 무지하구나 얼토당토 않구나 하는 것을 그냥 깨닫게 돼요. 그냥 저들은요 매우 신비로운 영역입니다. 재림은 매우 신비로운 영역이에요. 근데 이 신비로운 영역을 이 세상 물질계, 물질 현상계를 들어가지고 그것을 설명을 해서 아닌 것처럼 부정을 하니 자신들의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일부러 숨기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베드로가 고발을 해요. 말씀으로 된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의 이 신비로움, 이 신묘막측함,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신비로운 것, 가장 신묘막측한 것, 그게 재림입니다. 신비의 꽃입니다. 신묘막측함의 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물질계를 예를 들어 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무지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모든 세계를 부정하는 것이 함께 포함됐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들의 방금 말하고 있는 말을 수정을 합니다. 교정을 합니다. 그게 7절이거든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아멘.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뭐예요?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똑같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그냥 있는 게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란 겁니다. 자,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있다.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존하여 주신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세계 속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보존하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특별한 보호를 입습니다. 하나님의 보존하심 속에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길거리를 건너다니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자만하여 함부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보존하여 주신 세상 속에서 우리가 허락하여 주신 삶을 사니 오늘 하루 우리가 복되게 살고요. 귀하게 살고요. 또 멋지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이 보존하여 주신 세상 속에서 아까 말한 대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와 같은 축복된 삶으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보존하여 주신 세상이 예수님 제 이름으로 체질이 부러지면서 이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게 될 때에 이단자들을 확실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 조롱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조롱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조롱하고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교회를 조롱하고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될 일이죠. 근데 이단자들은 이 3대 조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조롱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요. 교회를 조롱합니다. 거기에 성도들은 전혀 저들의 눈밖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조롱하고 성경을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것에 그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것이 재림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재림을 확신하십시오. 근데 이건 물질계로 가지고 설명이 불가능하고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 가운데 있으니 그 신비의 영역 가운데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신앙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재림 신앙에 굳게 서시기를 바라고요. 하자 보수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리가 불가능한 이 구제 불가능한 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요 이런 이단자들에게 매일입니다. 한 3주 정도 한 20일만 저들에게 가서 훈련받고요. 가들이 가서 말씀을 듣고 오면요 완전히 전염돼 버려요. 뼛속까지 전염돼 버려요. 그래서 교회 아닌 다른 곳에서 무슨 선교사가 또 어디서 누가 와서 성경 공부하자 그런다. 100% 가면 안 됩니다. 저에게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교회 내에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보내주신 목회자를 신뢰하시고요.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안에서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에요. 이 영상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접촉되어서도 안 될 일이지만 이단에게 접촉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안 될 일입니다. 접촉하지 않기를 원하고요. 감염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조심하여야 할 일입니다. 이 세상에 그냥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오늘 하루도 복되게 살아가시고요. 얼마 남지 않은 연말을 잘 마무리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